자, 오늘 그 유명한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15절에 보면 자, 좋은 땅에 심겨기를 원한다. 가장 기준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핵심은 열매다. 열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만 열매가 돼야 된다. 우리가 돈의 가치가 10,000원이면 좋지만 10,000원보다는 100,000원, 100,000원이 우리에게 더 큰 가치가 있죠. 근데 돈 자체의 가치보다는 그것을 10,000원의 가치로 환산했을 때 쓸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이익하고 100,000원이나 1억이 우리에게 유익을 두는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그냥 돈 자체가 1억은 너무 크고 귀한 거고 10,000원은 별거 아니고 아닌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똑같은 숫자일 뿐인데 그만큼 열매나 소유의 이익이 크다는 약속 때문인 거죠. 오늘 전쟁이 나거나 먹을 거 없어지거나 그 물 한 잔이 1억이 되지 않겠어요? 정말 실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떤 상황에서는 유리하지 않겠어요? 어떤 전시나 특별한 상황이 되면 마찬가지겠죠. 그 영화 타이타닉 그 마지막 장면에 보트 몇 개 안 되니까 여자와 아이들 먼저 태우게 하죠. 그리고 나머지 남자들은 침몰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거기에 그 악사들이 바이올린을 이렇게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빠져 죽는 장면도 있고 참 묘사를 잘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한 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나 엄청 돈 많은 사람인데 나 좀 태워주면 안 되겠냐. 돈으로 결정적인 평소 같으면 그 배를 살 만한 돈이 있어도 되겠지만 그때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사회적 약속 때문에 가치가 커 보일 수도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진짜로 천국 갈 수 있는 힘, 이 땅에서 정말 가치를 할 수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할 수 있는 게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하지만 그 말씀이 이 땅에서는 우리 삶 속의 사명으로, 환경으로 가치 환산이 될 때만이 그게 진짜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우리 삶에 열매가 되는가, 그게 주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 자체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쓰지를 못해. 1억을 줬는데 쓰지를 못하고 굶어 죽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반지 의미가 클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게 없다. 반지를 팔아서라도 자식을 살려내야 되는 거죠. 가족을 살려내야 된다. 반지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반지는 절대 팔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반지만 가지고 있다가 다 굶어 죽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냥 그 자체의 가치를 증명해 내신 게 아니죠.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도록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이 땅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길가, 바위, 가시떨기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죠.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생겨진 상태를 말하는데 사실은 좋은 땅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다 자기가 다 좋은 땅이래. 가시는 나는 가시떨기야 그러겠어요? 오히려 가시떨기가 찌르면서 난 좋은 땅이야. 나보다 좋은 땅이 있으면 나와봐. 가시를 들고 다 찔러버리겠어. 누구야? 막 이러면서 더 가시 떨기의 밭은 더 좋은 땅이라고 우게 될 거예요. 바위도 마찬가지야. 다 들이받아버려. 나 바우야. 다 눌러버릴 거야. 내가 좋은 땅이야. 그럼 조용히 해야 돼. 저 바위가 눌러버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다 그래요. 길가는 가짜잖아요. 가짜인데 진짜 내가 진짜래. 분명히 누가 봐도 가짜인데 내가 진짜래. 경계선이 여기서부터 내가 진짜야. 저기 가짜야. 이게 진짜야. 그래서 종교가 진리를 막 가짜로 만들어버려. 어리석게 바보스럽게 왜 그렇게 사니? 기도만 하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신앙은 이런 거야 하면서 종교놀이가 막 길가가 가짜가 진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제일 비슷하죠. 진짜 제일 옆에 있잖아요. 바위나
가시떨기보다도 길가가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자기가 더 진짜라고 우겨대는 거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 짐승은 종교를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가짜, 하나님이 아닐 때는 가짜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진짜 비슷하니까. 뭐든지 그래요. 비슷할 때 진짜화하려고 해요. 진짜를 거부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내 느낌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걸 말해요. 열매가 있어야 가짜야. 아무리 진짜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너 가짜야. 근데 아무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부족해 보여도 열매가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신앙이 진짜인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 기도에 대해서 막 기도학을 가리키는 분인데 기도에 대해서 막 책을 쓰고 가리키는 건 뭐예요? 기도에 열매가 없으면 안 되죠. 기도는 조지 물러처럼 열매가 있는 사람이 제일 기도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를 잘하는 하루에 기도 시간을 막 나는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삶에 어려운 일 당하면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온 거. 그게 진짜 아닌가요? 그래서 열매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열매가 중요하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게 좋은 땅의 의미가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세 가지 증거를 가져요. 말씀을 듣는데요. 그리고 말씀을 지킨대요. 그리고 말씀을 인내로 계시란대요. 이것을 비유로 정리해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마귀가 그것을 가져가 버려요. 땅에 심겨지지 않으니까 길가에 있네 와서 그냥 가져가 버린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 듣기는 듣는데 지키지 못해요. 듣긴 들었는데 지켜내야 뿌리가 박히는 건데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와서 가져가 버려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잠시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대요. 그냥 지키지 못해요. 듣기는 하지만 지키지 못하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생활 염려 또 향락 기운에 막혔다. 그 말은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이 말 그대로예요. 길가에는 듣지 못하는 거고 듣지를 않아요. 수용해야 되는데 듣지를 않아. 그 다음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지키지를 않아요.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인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힘이 좋은 땅에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 잘 듣습니다. 그 듣는 걸로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잘 들었어요. 그 다음에 말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인내, 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길가 바위 가시떨기의 의미를 다 가지고 포함하고 있는 게 좋은 땅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뭘 보면 아느냐? 야, 땅이 넓다, 비옥해 보인다, 좋다, 뭐 크다, 제일 좋은 명당이다. 그걸 보지 말고 실제로 정말 열매를 맺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사람의 삶을 볼 때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지켜내고 그 말씀 때문에 막 인내하고 있는 모습을 딱 보면 열매가 있겠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땅이구나. 좋은 땅이다. 그만 좋은 마음을 가졌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거짓말 안 하고 착한 일만 하고 막 맨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열매 있는 사람이에요. 열매. 때로는 거칠고 막 성격이 과격해 보이고 막 그래 보이지만 늘 열매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겉으로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예수님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 인터넷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초상화 그려놓은 거 옛날 남아지 했던 그림도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나요, 그죠? 영화배우 같이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막 코 매부리 코에 대머리에다가 웃기게 생겼어 정말. 옛날 이주희, 죄송합니다만 이주희 씨보다 난 이주희 씨 볼 때 보기만 해도 웃기더라고. 뭐 콩나물 먹어 씹어 먹었냐 그렇게 막 뒤집어지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은 거예요. 권위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사람.
예수님 모습 그렇게 이그러지고 찌그러져도 하나님 영광이 있는 사람, 그게 진짜라는 거죠. 진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이 제일 첫 번째 시작이 비슷한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종교적인 종교놀이를 끝내는 거, 비슷한 거. 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게 참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초점을 말합니다. 초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길가에 거의 가까이, 화살을 쐈는데 거의 가까이, 근데 표적을 때린 게 아니라 그 옆에다 때린 거예요. 반대에다 쏜 건 아니고 서쪽에다 쏜 것도 아니고 동쪽에다 쏜 게 아니라 표적이 있는 방향으로 쏘긴 쐈어요. 근데 표적을 찍지는 못하고 그 옆에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마추어하고 이 선수들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정말 프로적인 선수들은 그 먼 거리에서도 그 10점 포인트에 그 안에 정확하게 꽂는 거 참 대단하더라고, 한국 선수. 저번에인가요? 프랑스 선수들이 너무 잘해갖고 그 10점 그 다음에 9점 하나 하고 10점을 쐈어요. 완전 거의 우리 한국 선수 잘 못하는 점수까지 와가지고 이 사람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다음 한국 선수가 올 10을 다 쏴갖고 이겨버렸어. 중간 할 말을 잃어버리죠, 그죠? 기가 막힌 거야. 어떻게 저렇게 쏘지? 안 되기는 사람이야. 이제는 항상 양궁이 다 이긴 것은 아니었구나 싶은데 연속 10점을 다 쏴가지고 이겨버리더라고. 그 다음으로 올라가더라고. 막 이런 걸 보면 야, 대단하다. 근데 얼마나 양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집중력 아닌가요? 집중력. 딱 잡으면 정확하게 집중을 하는 집중력. 우리가 제일 중요한 영적 상태에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이 의미에서 핵심을 잡아야 되는 거 영적 집중력입니다. 기도할 때 1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분을 하더라도 집중력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뭐 한 2시간 세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딱 잡고, 오병이어를 딱 잡고, 아이가 갖다 준 거 잡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거 그냥 나눠줬잖아요. 그냥 짧게 기도하시지만 감사 기도한 거잖아. 이걸 막 기적 일어나라 하고 막 마술사처럼 막 쇼를 부리면서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고 그냥 떼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짬뽕이 돼서 집중으로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그 고통스러운 상고를 지나고 아이를 낳은 엄마는 아이를 볼 때 그 순간 1초가 그런 집중력이 생겨요. 애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뱃속에 있다가 나온 애를 딱 볼 때 그 시선은 모든 걸 쏟아내는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같이, 불과 같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본다는 말이,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눈동자, 비둘기 같은 눈동자, 아가사의 그 눈동자.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못했지만 변화될수록, 아이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엄마 껌딱지가 될 때에는 엄청 엄마 찾잖아요. 딴 사람 할머니가 와도 엄마를 찾고 다 그래. 아빠도 아저씨 같고 엄마만 찾아. 그때는 막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왜? 그때는 비둘기 눈이 된 거예요. 집중력. 그 눈동자가 기도예요. 기도의 행위, 모습, 길이, 사이즈, 막 소리 크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력이 중요하다. 집중력. 열매는 집중력에서 난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빈센트 반 고흐 얘기 알죠? 고흐. 어렸을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잘 모르지만, 서양 미술사 그러면 많은 화가들 잘 모르지만 뭐 피카소 알고, 제일 이상하니까 하나 알고, 그다음에 또 이상한 사람 하나 반 고흐 아니에요? 고흐. 화가 중에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은 물감이 거의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고흐의 작품을 보면 작품 하나가 100억이 훨씬 넘죠. 요즘 가치는 150억 이상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그 작품에는 거의 노란색을 막 쳐 발라놨어요. 노란색이 많아요. 그러니까 색감의 뭐 화려한 그런 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에는 해바라기를 그렸는데 해바라기 이해가 돼요. 다 노란색이 많으니까 노란색 주로 많이 썼구나. 근데
자화상에도 노란색을 박아놓고 배경도 보니까 노란 게 있고 아주 무슨 노란 게 되게 많아요. 그림에 늘 그림이 딱 거울 그런 느낌이 노란색이에요. 평생 노란색 하나를 증명해낸 사람이 노란색을 그려놨다. 어떤 분이 삼성기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놀란 게 그 신입사원이나 뭐 전부 훈련하잖아요. 전체 모이고 삼성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게 파랗대. 유니폼도 파란 거. 퇴사해서 다른 회사 옮길 때까지 파란 도리가 돼. 파란 도리. 뭐 입은 것도 파란, 무슨 슬로건도 파란. 그랬다는데 거울은 노란 거예요. 노란 거. 노란색이 빠졌다. 해바라기 그림은 노란 게 많다고 이해가 되지만 다른 그림도 다 그래요. 뭐 한 6개, 7개, 6개인가? 7개인가 좀 남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비싸요. 근데 자화상을 보면 막 길을 자르기도 하고 그림을 막 그려놓고 미친 거죠. 미치도록 노란색을 좋아했어요. 미치도록. 심지어는 그 노란 색감을 만들어서 그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사상에 노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노란 물감을 막 먹었대. 노란 물감만 먹어야 잘 그려. 차라리 바나나는 겉만 노란가.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노란 물감을 막 쳐먹으면서 노란 걸 막 노랑화 시키려고 했다는 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마다 그 정도 노란색 그림에 노란색을 입히기 위해서 노란 물가를 바르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었다는 거예요. 그거 미치도록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메시지가 있죠. 자기가 적어도 그림을 그리려면 이 정도 돼야 된다. 그래요. 그게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게 거울 그림에 파워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겠죠. 우리가 예수의 보혈 말씀 그리면 그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먹어야 돼요. 먹고 씹어 먹고 갈아 먹고 씹어 넣고 막 계속 말씀을 내 삶에 녹아내서 묵상해서 하가해서 쥐하는 묵상하는 자로다. 아마 고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걸 배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시편 1편을 갈아 먹은 것처럼 말씀을 갈아 먹으면서 그렇게 작품을 쓴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집중력,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집중력이죠. 집중력을 내기 위해서 갈아 먹어야 된다. 그 정도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또 바위 얘기는 튕겨나가잖아요. 수용하지 않아. 듣질 않아요. 들어도 던져놓으면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바위는 떨어지면 뿌리가 내릴 수가 없죠. 오히려 땡볕에 뜨거울 때에는 바위에다 씨를 얹으면 볶아버립니다. 후라이팬이 돼가지고 볶아져 버려요. 근데 바위라고 할지라도요, 그 시골에 이렇게 그 냇가에 바위 중에 그 아래에 물가에 그늘져 있는 바위 아래쪽 큰 바위에 싹이 있지 못하지만 아래쪽에 물과 닿는 부분에 습기가 흐르면 이끼가 끼면서 거기는 또 뭔가 자라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위의 기본적인 의미는 습기가 없다는 거예요. 습기가 없어서 아무리 바위지만 습기가 있으면 그래도 뭐라도 자라는데 습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눈물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눈물이 있어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바인가, 왜 딱딱한가, 왜 드라이해져 있는가? 그것은 내 신앙이 아직 딱딱해서 그래요. 찬양을 할 때 찬양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지 않고 땡땡우르르르르, 땡땡우르르르, 맨날 굴러가는 소리, 돌 굴러가요. 습기가 하나도 없어요. 딱딱딱딱, 맨날 돌만 던지는 거예요. 차디찬 사람, 한자로 한심한 사람, 마음이 차디찬 사람. 플라톤이 그랬어요. 사랑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플라톤이 뭐라고 했느냐? 사랑은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야 그러다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철학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사고의 극치가 결론을 내린 것은 뭔가 간절한 게 사랑이다. 간절히 원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다.
진짜 사랑은 뭔가를 간절하게 한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동요를 하고 자기 생각을 정의하게 됐습니다. 근데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적인 존재 영역에서의 보면은 또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가지고 있다면 뭘 간절하겠어?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해. 왜? 돈을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저 차를 내가 너무 원해. 차를 사랑해. 여기서 제가 그런 차를 막 월급은 300인데 매달 290만 원 나가는 차를 샀다. 얼마나 간절히 원했으면 샀겠어요. 차를 원해. 차를. 아이를 낳기 위해서 너무 간절해. 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너무 간절해. 다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랑은 치우치지 않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는. 내가 희생을 해도 사랑의 가치는 열매가 되는. 그러니까 사랑은 다 좋은 조건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어렵고 나는 갈기갈기 찢겨나가도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는 대상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을 위하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사랑이라고 뛰는 것이 너무 간절히 원해버리잖아요. 그럼 나도 갈아내는데 동시에 자식도 갈기갈기 찢겨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원해. 차를 너무너무 좋아해. 너무 정도가 지나쳐. 그렇게 갈아 넣으면 차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갈기갈기 인생이 찢겨나가는 거고, 결국 그 차도 결국 오래 가겠어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누가 긁을까 봐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옆에 박아놨다 그러면 막 세상 뒤집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의 종교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사랑이라는 정의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보세요. 그 차 언제까지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사실 나이 들면 결혼하면 자기 인생 살기 떠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시집장가 다 갈 텐데 그거 붙잡고 있겠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좀비처럼. 부모가 가지마 가지마 얼마나 무서워요. 간절히 원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겁니다. 다 이미 있으며 있는 소유는 다 있다면 뭘 간절해요.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는 건 반대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돈이 많고 여유가 많고 이미 소유가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다 갖는 게 아니에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안 가져. 오히려 진짜 부자들은 초라하고 단순하게 사는 분 많아요. 집도 깨끗하게 뭐 없어요. 막. 근데 이거 저거 바글바글 막 쌓아놓고 막 사는 분들이 그 다음에 또 막 또 원해. 옷을 원하는데 막 또 원해. 그럼 오히려 없기 때문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딱 하나 둘 단순해지기 시작해요. 진짜 필요하면 쓸 수 있으니까, 늘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쌓아놓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족하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더 원하는 거예요. 충분히 만족하면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가 중에 존이라고 하는 분도 버스 타고 다녀요. 제일 가성비도 좋고 편하대. 신경 안 써도 되고 차 유지할 필요도 없고 버스 타고 다녀요. 최근에 거리가 좀 멀다 싶으니까 자전거를 하나 샀대. 너무 좋대.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가치를 반영하니까 남들이 어떻게 보든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있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고민을 안 하는 거죠.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굳이 안 사도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하면 사고, 그리고 필요 없어지면 얼른 나누고,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눠줘 버리고. 이게 자유로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너무 간절히 원해서 그걸 쫓아가는 삶도 고통이 되지만, 그렇게 해서 얻어진 소유는 우상처럼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절대 안 노는 거예요. 필요 없어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적인 신을 자기가 거기다 부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물론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종교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빠져요. 근데 이게 진짜니까. 이거 건들지 마. 어떻게? 내가 지킨 율법이 더 중요한 거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님이 그랬더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행위가 앞서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켜야 되는데 한 손으로만 일한다. 그 있잖아요. 안식일에 율례를 정해놓은 그것만 지키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진짜가 왔는데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건드니까 안식일에 일하여 또다 해서 진짜를 막 비난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간절히 뭔가를 원하고 추구하고 목말라 있다면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종교일 수 있어요. 종교일 수 있다. 이게 바위예요. 드라이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 바위의 특징이죠. 단단하게 뭉쳐 있어요. 절대 타협이 안 돼요. 근데 아니라니까. 습기가 없다니까요. 습기가 없으면 가짜예요. 바리새인들이 울면서 뭐 한 거 봤어요? 옆에 죄인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울죠. 근데 바리새인은 나는 저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죠. 바리새인은 울지를 않아요. 대단합니다.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조그만 토색하는 말, 거짓말하는 거, 누가 좋지 않은 얘기를 할 때 같이 옆에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동조하는 게 너무 싫어서 입을 꾸며버렸어. 입을 꾸밀 만큼 지독한데 거짓말하기 싫어서 입술로 범죄하기 싫어서 입을 꾸며버렸대. 얼마나 대단한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울질 않아. 가난함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이 없다. 바위에 바위 쌓아놓은 건 많은데 눈물이 없어.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산이나 이런 데 보면 돌 막 탑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소원을 빌어놓고 쌓아놓은 거. 그게 눈물의 자리일까요? 그 눈물 없어요. 바위에 메말라 있는 소원만, 간절함만 뭉쳐 있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막 뭉쳐 있는 거. 눈물이 없어요. 그게 기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건 절대 바위일 수가 없어요. 오래 참는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까? 온유하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돼. 시기하지 않는다. 결론 됩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싸움 속에 또 자랑하지 않는 교만, 이것을 지켜내는 사랑은 눈물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 흘러내리는 눈물입니다. 사랑은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간절함이 아니라 오래 참는 거고 온유한 거고 결국 다 눈물이죠. 눈물.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온유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에서 또 피를 흘렸다. 피를 흘리는 게 눈물 아니에요. 눈물 없으면 어떻게 피를 흘려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자기 희생하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죠.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가려놓지를 않아요. 엄마는 울어요. 그래서 엄마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 재판에 가짜 엄마 있죠. 판단하고 옳은 걸 증명해내려고 재판까지 하고 내 아들이라 우게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려니 얼마나 화려하게 나는 일을 잘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똑똑하다. 그럴 때 눈물이 있던가요? 울질 않죠. 거기에 재판의 핵심은 뭐였어요? 이 아이를 쪼개서 나눠줘라 할 때 울죠. 진짜는 울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나는 잃어도 좋아. 살려야 되는 게 목적이야. 울잖아요. 우는 여자가 진짜라고. 우는 성도, 눈물의 성도. 바위만 있으면 안 돼요. 옳은 것만 있으면 안 돼요. 플라톤의 시각은 간절함이 종교이고 하나님이 간절해야 되고 옳아야 되고 맞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우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선포는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눈물은 없다. 그러면 이게 가짜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인생에 모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신앙이 더 커질수록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은 그만큼 울어야 되는 거예요. 습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이 없는 사람들 특징은
항상 옳은 것만 있어. 늘 똑똑하고 따지고 누가 무슨 말하면 맨날 확인하려고 그러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러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자꾸 그러기 왜 그래. 바위에 바위 딱딱한 소리가 나오고 무슨 얘기만 나오면 딱딱한 소리. 뭔가 간절히 원한다. 그건 힘의 논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눈물. 옳은 것만 막 외치는 거. 그러니까 진짜 잘못된 걸 알 때 막 피켓 들고 정의, 막 차별, 공의 막 그거 외치냐고요. 안 그렇죠. 진짜 옳은 사람은 일단 그걸 보고 울죠. 울죠. 울어요. 참 아픈 사건이지만 그 백목항에 아이들 죽었을 때 가족 부모들은 떠나지 못하고 지금도 운다고 하잖아요. 부모들은 우는데 그 친척이 오고 친구가 오고 정치인들이 오면서부터는 외치는 거예요. 막 외쳐라 바꿔라. 그들은 또 다 떠나갔어. 결국 눈물만 남아요. 눈물이 진짜니까. 교회도요 우는 사람이 진짜예요. 막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말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가시가 나오는데요. 가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염려 또 여러 가지 향락 재물. 티벳의 그 속담이 있죠. 염려해서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가 없겠네. 뭐 그랬는데 이 땅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염려가 올 때 콱 막혀버리고 다 걱정이 되니까 떠나버리고 지키는 게 어렵다. 근데 그게 7절에 보니까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데 가시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았다. 가시가 원래 잎사귀예요. 잎사귀인데 이게 말라지기 시작하니까 해안선 쪽에는 잎사귀가 넓고 크지만 사막 쪽으로 가면 잎사귀가 점점 알려 들어가서 잎사귀가 이렇게 가시화가 돼요. 그래서 사막의 선인장 같은 거 보면 삐쭉삐쭉 날라 있죠.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은혜가 있는 곳에 가면 이렇게 잎사귀가 넓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가시가 돼요. 염려가 많으면 가시가 돼요. 찔러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자꾸 잎사귀가 점점 알려 들어가서 가시가 돼요. 품어주고 흘려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 가시가 점점점 잎사귀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항상 외치는 게 변화돼야 된다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교도관이 아닙니다. 그냥 감옥이 아니라고 교회는 그냥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품어주고 흘려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동행해주고 그런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서로가 가시니까 맨날 찌르는 거예요. 막 밭이에요. 가시떡이 밭 찔러 김 찔러 이 찔러 막 찔러 그러니까 서로 막 말이 많아. 한번 바람만 불어도 찔러 아야 막 예수님이 계시면 백합화예요. 맨날 찔러내. 의인 하나 들어오면 막 다 사방에서 찔러버려. 바람만 불면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난 너무 행복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교회가 보면은 주방에 가면 엄청 뭔 얘기가 많이 돌거든요. 항상 주방에. 그런 이상한 소리가 전하지 않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강단의 영성하고 주방의 영성이 같아야 되고 주방이 그래야 열방이 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사실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다 전부 다 가시예요. 주방이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그러니까 초신자나 처음 헌신하려는 사람이 주방에 들어왔다는 너무 무서워 찔리니까 맨날 찔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난도질하고 막 다 찔러대니까 겁나서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지요. 그러니까 가시는 소통도 어렵고 남을 찌르고 남을 아프고 부정적으로 보고 맨날 찔러대는 거예요. 누가 하나만 자고 오면 다 찔러대는 거예요. 막 찔른 사람이 또 아프니까 또 찔러버리고
바람만 불면 서로 찔렀다 찔르고 뭐 펜싱 경기도 아니고 축축축 다 찔러요. 맨날 아픈 거예요. 봉사만 하고 섬길 때마다 같이 아픈 거예요. 맨날. 왜? 같이 찌르니까. 근데 우리는 교도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한번 내가 따끔하게 말을 해주겠다, 짚고 넘어가겠다 하고 말을 해주는 우리는 교도가 아니라 그런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얘기해서 고쳐져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염려가 들어오면 일단은 바람이 불면 찔린다고, 흔들린다고, 염려되고 걱정하고 아프니까 도망가는 거고.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세상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 그래요. 이생의 염려, 재물, 돈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잘하지 못하게, 결실하지 못하게 막았다. 세상의 즐거움에 또 빠지는 거. 그러니까 나를 찌르니까 찔리지 않는 술 취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뭉쳐 다니면서 당을 짓기 시작하고 우리끼리 즐겁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기도가 약해지고 뭉쳐 다니는 건 좋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소외가 되고 뭐 이런 형성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내용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절이 핵심이죠.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좋은 밭이 되라는 거고, 왜 좋은 밭은 어떤 거냐? 좋은 밭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그러면 결실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밭의 비유를 보고 씨 뿌리는 비유, 밭에 대한 이 상태를 확인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중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 꿰서 우리 기도가 오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에 집중력, 온전히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룩한 신부에 있는 비둘기의 눈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바라보는 눈동자에서 흐르는 눈물, 주님만 바라보는 집중력, 그 눈동자에 흐르는 눈물, 그리고 다른 것을 향하여 시선 돌리지 않는, 곁눈질하지 않은 온전한 눈동자가 돼서 결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정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